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노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미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보람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다양한 영적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전도에서 믿음이 자란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 그건 굉장히 큰 영적인 감동이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봉사했을 때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경험,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큰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정착하게 됐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분자가 돼서 나의 동역을 하는 사람이 됐을 경우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체험도 영적 생활 보람을 크게 주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주 단시간에 응답되어진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큰 기쁨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람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가끔씩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체험되는 일들을 자주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성령 충만과는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 시간을 드림을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주일 성수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 때의 기쁨,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으로부터 이 드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이 드려질 때의 영적인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의무감으로 드리면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총이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섬김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 교회의 목회자, 아니면 교사,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내 속에서 영적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내재되어 있었고, 실제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제가 상상해 봤을 때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스바냐서, 구약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인 것을 말했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소 짓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시기였습니다. 당시 왕이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어요. 남왕국,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남유다는요 정말 구석구석 요시야의 아버지 때문에 뭐가 들어갔어요? 우상숭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임할 것처럼 사회가 썩어가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람이 활동할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3장 16절에 이같이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음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당시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요시야가 원하는 만큼의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있는 그 상태,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충분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야훼 신앙을 회복할 수 없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부족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같이 말한 겁니다. 아니야. 너희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이야. 너희만 바라보기만 해도 나는 저절로 행복해. 너희는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거든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과거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지금 쫓아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엘로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자이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소 짓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실 못할 정도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연약할지라도 너를 볼 때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어. 너는 나의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너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며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도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속사람은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잖아요.
바울이 관계한 교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울이 생각하면 할수록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입가에 미소를 띠게 했던 교회, 그 교회는 전문용어로 표정 관리 안 되게 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바울과 왜 이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실 모든 교회를 사랑했죠. 유독.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애틋하고 애정을 많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영치금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영치금 아시죠? 근데 영치금을 가져와도 왜 가져왔냐고 무언가 반대급부를 바란다고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을 이같이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자,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고 나서 베레아 교회에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왔을 때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계속 지급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쓸 때의 인사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비를 주고받아도 되는 오해가 없는 친밀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조건을 말하면서 생각할수록 기쁨이 충만하여 미소 짓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감사의 조건, 그 조건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롭고 기쁨을 주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어떤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을까? 첫째는 복음과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소 짓고 기뻐하는 교회는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빈부격차나 지연이나 학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죠. 만약에 복음이 아니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는요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복음으로 동참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교회에서 얻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이 직접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빈부격차나 지역색이나 학벌 차이나 남녀 차별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는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남녀 평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사자성어를 가지고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한 것들을 봤는데요. 사실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요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잘못 들어와 있는 차별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존여비, 여필종부 이런 말씀 여자분들 들으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정말 재치 있게 이런 말로 바꿨어요. 남존여비를 남자의 존재의 목적은 여자가 쓰는 비용을 대주기 위함이다. 참 이게 지혜롭죠?
여필 종부는 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필히 종부세 내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이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미소 짓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란 말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란 말로 쓰지 않습니까? 이 원뜻은 뭐냐면 사귐과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귐과 참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제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나눔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언가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집에 있는 냉장고를 털어서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게 드림의 은혜가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돼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짐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교제가 있고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하는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잘 되는 기도 공동체.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한 교회를 만들까 하는 나눔과 참여, 코이노니아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공동체요, 교회의 성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둘째는요, 복음이 수평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교회 울타리를 넘게 돼 있습니다. 담장을 못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몸담고 있는 구세군은 이것을 사회적 성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울타리를 넘는 수평적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소 조롱을 하는 소리였지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이었는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교회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의 중심은요, 드림과 사귐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드림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쓸고 닦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교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교제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에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해야만이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드림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같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람과의 섬김의 교제가 있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림으로 교제가 있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빌립보 교회라고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하는 교회였다. 이를 사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와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수고한 교회가 여럿 있겠지만 바울은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 수고한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생긴 고난, 사실 고난은요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교회요, 동참한 교회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교회였다. 사실 여러분, 고난과 고생을 함께 겪으면 인간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끈끈해집니다.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동기들이 정이 끈끈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함께한 부부는요, 사랑이 더욱 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광지처란 말, 이 말은 사실 중국에서 나온 말이죠. 후한의 창업자 광무제가 아끼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부지런한,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무제의 누이 호양공주가 미망인이 되어서 그 송홍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유부남을 흠모한 거죠. 광무제가 생각할 때 누이의 그 사모함을 광무제가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서 하루는 송홍과 식사 후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호양공주는 병풍 뒤에 숨어 있었어요. 광무제가 송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에 사람이 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죄송합니다만 요즘의 생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인데 옛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송홍을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때 송홍이 이같이 말합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하여 집안을 일으킨 아내는 절대로 내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배웠는데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조광지처는 술기명이나 겨와 같은 열악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고생하면서 집안을 일으킨 아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으며 더욱 친근해진 사이였기에 서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흐뭇하고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면 그의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누군가 위로받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직장과 회사에서도 애사심을 가지고 작은 것을 아끼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한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고난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천국 시민의 그 특징을 말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함께 동참할 때 그 고난당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보고 미소 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 짓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